네, 안녕하세요. 3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기쁨으로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또 잘 인도를 받고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오늘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내용을 주님이 들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또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또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조국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강권적으로 막아 주옵시고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 예전 찬송가 367장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옆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 족속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3절에 있는 대로 블레셋 5방백,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 그리고 히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1년 안에는 다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성하게 될 때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미온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힘이 붙여서 때로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자 쫓아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둘째는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못 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훈련, 또 단련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이 말은 훈련하다, 단련하다, 혹은 익숙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상당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평화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나요? 먼저 군사적인 훈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가나안 땅까지는 잘 정착했지만 이제 가나안 정착 후에는 그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또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훈련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허락하신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생을 하게 하시고 왜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을 주셔서 고통을 받게 하시고 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을 받게 하셨나요?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일 8.15 해방과 함께 한반도 전체가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한 나라였다고 하게 되면 아마도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하여 긴장하고 또 그 가운데 또 방어하고 또 훈련하고 노력해서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열국 백성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4절을 보시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시험의 의미는 바로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바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알고자 그들에게 열국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는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야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통혼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었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시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유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운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별과 아닌 시험에도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불붙듯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